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2020년도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신앙으로 살아낸 우리 용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송년주일 외에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평강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용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해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며 또 그 수고에 2021년도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저께가 성탄절이었죠. 올해는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서 저 스스로라도 어떤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성탄절 카드,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올해는 좀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탄절 카드를 쓰면서 주로 든 생각이 뭐냐면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할 걸, 또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더 참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좋은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주로 아쉬운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게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올해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다들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는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성경에 있는 150개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70,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할 것 70년, 80을 살았을 때 자랑할 만한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나 일반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로 많이 생각나겠습니다만 모세가 누굽니까? 물론 모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손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모세 앞에 바로가 무릎 꿇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 모세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 모세도 이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후회만이 남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어제보단 오늘 좀 더 잘 살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태도 아닙니까? 이것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어제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어제의 삶에 부족한 것, 후회가 남는 것,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야 그것을 수정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내일 좀 더 채우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소개했었던 시편 90편의 모세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계수해야 하느냐?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 왜 지혜를 얻느냐? 15절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과거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슬펐는지를 계수할 줄 알아서, 따져볼 줄 알아서 그것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시편 90편의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었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기도와 고백이 아닌가.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우리의 나를 계수함하여 지혜를 얻어 슬픔이 기쁨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야 하는가?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혜서는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과 욥기가 더불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년을 살아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서 저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도서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론, 그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전도서를 만든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일의 진행 상황 중에 얻은 지혜가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헤아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그 지난 1년을 반추하면서 얻어야 할 지혜가 바로 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1장을 선택했는데요. 이 1장의 내용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하는 말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도서 1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한 세대를 보내고 한 세대를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서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전도자가, 지혜자가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매우 상징적인 단어, 그것을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고, 두 번째가 바람이고, 세 번째가 강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인생이 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해는 떴다가 그 동쪽에서 일출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앞에서 누구라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경주에 며칠을 지내면서 보니까 경주 사람들은요, 왜 경주에 불국사 있잖아요. 바다에서 태양이 해가 뜨는 것만 봐도 그쪽을 향해서 합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 나라들이 그리고 또 왕조들이 태양을 섬길 정도로 이 태양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태양이 뜰 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다. 또 태양이 그렇게 떠올라서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중천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자에 하늘 천자, 하늘 가운데 태양이 올라갑니다. 대단히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온 우주가 그 태양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시작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이 대단한 능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그러니까는 뜰 때와 중천에 있을 때 그 태양이 보여주는 능력이 대단하여서 그 앞에서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양이 별 볼 일 없이 지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결국엔 내려오더라는 거죠. 지더라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하게 시작을 보이고 대단하게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할 일 없이 힘없이 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떴던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떴던 그곳으로, 떴던 그곳이 어디예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서쪽에서 진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인생을 시작할 때 젊은 날, 야, 난 한번 이 역사를 바꿔보겠다, 그런 대단한 결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해라고 하는 상징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에서 하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람은 피부로는 느껴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르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임의라는 게 뭐 지멋대로 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완전히 통제 밖에 있는 거죠. 완전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여러분,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요. 근데 남쪽으로 부는가 싶더니 또 어느 쪽으로 불어요? 북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멋대로. 그런데 이런 바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풍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죠. 성경에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서 이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죠. 이 동풍 하나 때문에 박넝쿨이 완전히 말라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죠. 그런데 풍랑이 뭡니까? 바다에 부는 바람 아니에요. 그걸 잘못 만나면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이 배 탄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인생이 끝장나고 생명이 끝장나는 게 이게 바로 바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볼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마치 태양이 결국에는 뜨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듯 바람도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미스테리하고 바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강물에 대한 표현이 제 마음에 와 닿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대. 그렇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게 강물이 왜 바다로 흐르는지,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대인들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강물이 바다로 흘렀다면 벌써 바다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아무리 강물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색강도 보지만 큰 강도 보지 않습니까? 한 강이 큰 강이죠. 한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크다라는 말이에요. 큰 길을 한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큰 글자 한글, 큰 나라 한국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강들이 다 바다로 흐르죠. 그러면 바다는 벌써 예전에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1년 365일 강물이 멈추지 않고 바다에 흐르는데도 바다 하나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서도.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은 헛수고다. 뭘 하려고 해도 해가 웅장하게 떴지만 결국에는 초라하게 졌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 바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강물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바다 하나 채우지 못하는 거. 저는 이 7절의 표현, 모든 강물이 모여 바다에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떤 사람이 밑이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아예 직접적으로 2절 3절에 나와요. 2절 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왜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비교를 표현하고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하는데 3번을 반복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의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왜 인생은 헛되냐?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엄청난 수고를 다들, 여러분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자기 인생이 복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왜 유익이 없을까? 인생이 유익이 없어서 노력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전도서 8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여기 피곤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가 떴다가 지는 거, 요거 반복하고 있는 게 피곤한 일이죠. 예.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게 결과가 없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왜 수고가 헛되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뭔가 만족함을 얻어야 유익이 될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항아리의 입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의 입구를. 만족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떴다 지는 해 같고 이리저리 강력하게 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람과 같고 바다 하나 채울 수 없는 강물과 같다. 그러면 원래 인간의 수고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 이렇게 헛된 거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저주를 내리시려고 이런 인생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사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거기가 헛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낙이 있는 곳, 낙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수고할 때는 그 수고와 노력이, 그 노동이 헛된 것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데려다 놓은 줄 아십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고함으로 자기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의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좋은 실과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나무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열매를 맺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했었던 일이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거였거든요. 이 경작하고 돌보는 것, 경작은 식물을 키우는 거고요. 돌보는 것은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덴 동산은 수많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열매들을 사실은 하나님 거였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 거고 아담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마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땅에 농사를 짓게 하는 소작인처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을 다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낙원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담은 거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낙원을 아담 인간은 어떻게 소실하게 되었는가, 상실하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는 그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한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그러니까는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뭐냐? 실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사실 인생에는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좋은 것들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겠죠. 지혜가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지혜도 그렇게 쓸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혜가 쌓일수록 인생의 근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사람이 동네 바보 있죠. 동네 바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심 걱정 없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전도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명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일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은 뭘 얻어야 돼요?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의 인정, 투표할 때 그게 다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통치자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왜 통치자를 따르겠어요? 그 통치자를 믿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 통치자가 가고 새로운 통치자가 오면 앞에 있는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들 언제 따라한다는 듯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기 얻으려는 거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인기가 무상하다는 것, 간혹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하시죠? 전도서는 가장 인생에서 헛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돈으로 꼽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해를 입고 있다. 재물 지키느라고 해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을 하나님한테, 부요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느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요,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즘 사람들 제가 간혹 일부러 텔레비전에 홈쇼핑을 봅니다. 채널을 돌리면서. 근데 요즘 채널을 돌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홈쇼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먹어야 할 거 많더라고요. 석류도 먹어야지, 뭐도 먹어야지, 뭐 희한한 거 많이. 요즘 사람들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도 장수하는 것도 헛된 거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자녀가 있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즐거움이 없다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는 거.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더 낫다. 여러분 인생 오래 살면 뭐합니까? 즐거움이 없다면. 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의자왕 시대 때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 일. 의자왕의 자녀가 몇 명이죠? 3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아비의 마음 의자왕을 헤아려주는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아니면 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는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오래 살려고 그 온갖 것을 먹는데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 아무 쓸모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런 건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뭔 얘기일까? 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다는데 땅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허무한 인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고를 반복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왜 그렇게 변함이 없고 땅은 왜 그렇게 허무하지 않고 늘 영원히 있느냐? 고대 사람들은요, 이 땅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땅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있다고 봐요. 고대 사람들은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위에 원반처럼 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왜 영원할 수밖에 없냐면, 땅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지혜도 허무하고 헛되고, 왜 명성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자녀와 장수가 다 헛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다면 헛된 인생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낙이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왜 먹고 마셔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움도 있지만 힘을 얻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아, 참 좋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내가 본즉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 낙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인생의 즐거움은 누구 손에 있느냐? 재물에게 있는 것도, 장수에 있는 것도, 자녀에게 있는 것도, 백성의 인기에게 있는 것도,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낙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거를 변개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지혜에 낙을 준 것도 아니고, 돈에 낙을 준 것도 아니고, 자녀의 인기에 장수에 낙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낙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사는 삶으로 낙을 얻으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 지금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헛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인생이 끝장날 때 비로소 깨닫지 말고 지금 너 청년의 때, 네가 힘쓸 수 있을 때,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 13절 볼까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인생을 쫙 성찰해봤어요.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먼저 해야. 그럼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요. 그 요양사분이세요. 간호사면서 요양사. 어르신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외면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기 부모는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어르신들 잘 모시고 섬기는 거를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본분을 먼저 해야 돼요. 본분을. 달리기를 매우 잘하는 어떤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딱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뛰어요. 그럼 이 사람이 1등 할 수 있나요? 먼저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본분이 중요한 거예요. 본분이. 이걸 하고 그 위에 재물이고 그 위에 지혜고 그 위에 명성이고 그 위에 장수고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요. 거꾸로 달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아무리 명연주자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라 하더라도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하지 않고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봐요. 그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나? 먼저 튜닝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후회가 남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열심히 달린 거예요. 마치 이 달리기 선수가 목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지멋대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순간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조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를 먼저 세워둬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혹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얕잡아 본 경향이 있어요. 아, 부모님 잘 몰라. 아, 왜 부모님 저렇게 하실까? 아, 내가 더 똑똑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을까? 뭐 한 거예요? 철든 거예요. 철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지멋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면,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다는 노력이 하나님의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겸해하듯 하나님을 겸해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철든 인생, 철든 신앙인 거죠. 새해가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새해가 더 즐거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혜와 결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정말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것을 아는 양, 뭐를 대단히 해낼 수 있는 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행한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보내며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2021년도는 더욱더 풍성한 즐거움으로, 풍성한 유익으로 수고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